지금 저출산 시대에 우리 교회에는 출산이 많아가지고 교회 수입에서 우리 어린 아이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계속 낳으세요. 그 제자예요. 그게. 여러분 복음 가지면 계속 자식들 낳으면요, 그거 다 제자입니다. 복음 없으면 이제 힘들지만 진짜 복음 가지면 하나님 아이들을요, 그 부모의 복음대로 키워요. 그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서 뭐 대학을 어디 갈거냐 그런 거지. 복음 없으면 대학 뭐 좋은 나가봐요. 나가봐도 그 대학 때문에 또 눌려요, 사실은. 오늘도 이제 맥추절인데, 맥추절은 이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면서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지키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광야길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아침마다 만나를 주어서 그들을 먹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거든 맥추절 또 수장절 지켜라. 6월절은 이제 구원받은 애굽에서 출애굽 구원받은 것을 말하고, 이 맥추절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약 시대에 와서 이 오순절날 맥추절이거든요. 맥추절은 오순절, 칠칠절, 초실절. 초실절이라는 말은 처음 곡식을 하나님께 이제 드린 거죠. 광야길을 갔는데, 광야를 끝나고 가나안 땅에 갔는데 뿌린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아침마다 나왔던 만나가 끊어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곡식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놀랍고 감사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걸 기념해서 초실절, 맥추절로, 그때가 곡식이 미리였거든요. 맥추절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신약시대 오면서 이제 오순절로 바꿔지는 게 아니라 똑같았지만 오순절 날에, 맥추절 날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눈을 주신 거죠. 그게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사도행전 2장의 역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오순절에 축복을 받아야 한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 수장절은 말 그대로 곡식을 쌓아놓은 것을 말하는데, 신약시대 와서 이 수장절은 이제 천국을 의미하고 또 어떤 면에서 세계 복음화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오순절이 안 되면 결국은 수장절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 수장절에 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했을까?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는, 정말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 속에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바꿔 말하면 시작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왜냐하면 알파와 오메가라 했으니까.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은 처음과 나중이라는 뜻이거든요. 시작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삶은 성령으로, 그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으로, 그러면 돼요. 성령도 안 받으면 전부 내 생각, 내 고집, 또 내 성격대로, 그리고 내 경험대로 살잖아요. 성령도 안 받으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잡힐 수밖에 없어요. 구원받아도. 그래서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을, 분명히 성령이 내 안에 계시도 알지 못하냐고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죠. 그 생명이고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오늘 또 성령이 너밖에 하시고 순간순간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설령 하나님 일 안 해도 우리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순간에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이겨낼 수 있고 여러분의 성격과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것을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요, 아무리 결단해도 그때뿐입니다. 뭐 여러분 아무리 하버드 대학을 수석으로 나와도 그것까지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사람은 빨리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바꿔야 돼, 하나님으로. 그러면 이제 나중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지고 있는 것도 그때는 필요하면 또 쓰시죠. 나는 분명히 내려놨는데. 이게 바울은 모든 걸 버렸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쓰신 이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필요해서 쓰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오순절 맥추절에 이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초대교회 시작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시작했단 말은 초대교회 사람들은 120명이었잖아요. 지금 시작은. 이 사람들은 사실은 분석해 보면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학벌도, 어떤 재산도, 또 배경도 사실 내놓을 게 없는 사람들. 그야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는 계속 핍박이 이제 왔죠. 근데 이 성령 충만 오순절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서는 전혀 다른 그런 학벌과 어떤 재물과
재산과 어떤 배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에 쓰도록 역사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늘 말하지만 뭐 자꾸 뭐 가지고 있는 거 내세우지 마세요. 돈이 있어도 학벌이 좋아도 무슨 배경이 있어도 그걸 내세우지 마세요. 감사하지 그거 내세울 건 아닙니다. 우리가 내세울 것은 오직 복음이고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끝까지 쓰시지 자꾸 눈에 보이고 하찮을까 하고 자꾸 뭐 쓸데없는 말하고 자랑하면 사람들이 감동할지 몰라도 그것까지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과 필요 없단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중요한 영적인 것이거든요. 이게 이제 성령 충만이고 성령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오순절날의 역사를 허락했을까? 근데 이 사람들은 사실은요 십자가의 복음을 언약으로 붙잡았습니다. 언약이란 말은 늘 말하지만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그것만 기도하세요. 딱 기도하지 마시고 믿어지도 않은데 시작은 미아가 있어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거 좋은 말이잖아요. 그거 붙잡은다고 되는 게 아니야. 내가 언약을 안 잡았는데 내가 안 믿어지는데 뭘. 그래서 예배 시간에 꼭 언약이 나의 언약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믿어지면서 아 이게 나에게 주신 언약이구나. 그때부터 기도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막연하게 기도하니까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또 안 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예배 시간도 좀 다 놓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예배 시간은 절대 부정적인 생각, 내 생각을 딱 잠재우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준비가 필요하네. 그래서 이 시간만큼이라도 한 시간 동안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정말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가 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어떤 것도 안 돼요. 우리 눈이 안 바꿔지면 다시 내 눈으로 세상을 보고 내 눈으로 하나님 앞으로 절대 답이 없습니다. 이 눈을 바꿔야 돼요. 바로 눈을. 하나님 눈으로, 이 복음의 눈으로, 말씀의 눈으로 바꿔야지. 그러지 않으면 아무리 뭐 단비를 내려도 내 안에 스며들지 않습니다. 이것부터 안 바꿔지면 아무리 은혜가 쏟아져도 나오나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압력밥솥을 해버리면 물속에 집어도 물이 안 들어옵니다. 아무리 폭포에서 쏟아져도 그 물이 안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안 바꿔지면 압력밥솥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내가 그대로 신앙생활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뭐 그냥 이제까지 해왔던 습관이지 더 이상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꿔지는 것을 은혜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왜 죽었는가를 알았다 그 말입니다. 이게 나를 살리는 길이었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다 이뤘다고 했잖아요. 그 말은 네 문제를 다 끝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어떤 것도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이 헛되지 않도록 다 끝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이뤘다 그랬잖아요. 근데 왜 안 되느냐? 근데 끝나신 그분을 안 믿잖아요, 우리가요. 내 인생을 십자가에 다 끝내신 그분이 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내 인생을 끝내신 그분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분을 안 붙잡고 자꾸 내 생각으로 사니까 말로는 끝난 게 맞는데 실제로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끝난 게 맞는데 나오라 하면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늘 나의 주로 내 삶 속에 모든 걸 움직이는 그야말로 만주의 주, 만왕의 왕으로 늘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야 다 끝난 것이 정말 나에게 응답을 다가옵니다. 12가지 문제를 끝냈잖아요. 근데 왜 살아있느냐? 끝내신 그분이 나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어떤 관계입니까? 정말 주인입니까? 여러분의 왕입니까? 여러분과 어떤 관계입니까? 그래서 그래요. 내 인생을 끝내신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사단이 꼼짝 못해요. 다른 이름은 절대 귀신이 물러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물러가는 것입니다. 요새 TV 보신 분들 드라마 보면 요새 귀신 그 드라마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이거 점점 세상이 귀신의 문화로 바꿔지고 있구나. 이게 그 작가가 드라마를 쓴 작가가 이 사람이 귀신의 어떤 영향권이 있구나. 귀신 들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볼 때 분명한 것은 귀신의 영향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그런 내용들 쓰는 거죠. 근데 그걸 아무 생각 없이 보고 있잖아요. 같이 통화돼 가지고 뭐 이생의 것, 뭐 과거의 것, 뭐 농담으로 뭐 전생에 내가 이렇게 살았는가 보다. 그런 게 없어요. 근데 그런 말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스며들고 있단 말이에요.
진짜 그런 것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별로 관심이 없는지, 왜 그리스도는 관심이 없는지, 왜 성령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신앙생활 정말 잘하면요 인생 성공합니다. 우리가 성공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된다니까요. 그게 우리 신앙의 중심은 그리스도잖아요.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에게 늘 역사하신 분은 성령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실패합니까? 그분이 모자랍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학벌 때문에, 여러분 돈 때문에, 여러분 학업 때문에 무너집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분을 우리가 가까이 못하고 그냥 머릿속에만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관계가 이 영적인 것들이 여러분 삶을 움직이기 바랍니다. 그게 기도예요. 움직여야 돼요. 오늘도 내 생각으로 하지 말고 정말로 성령에 붙잡혀서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말은 하나님 것을 바꾸라고 말이에요. 그 기도지. 목사님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 생각으로, 하나님 뜻으로, 하나님 의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럴 때 이 사람이 목사님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래야지. 전혀 믿지도 않으면서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도도 안 됩니다. 내 생각이 안 바꿔져요. 왜냐하면 내 생각 그대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러니 이제 그래갖고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이제 뭐 응답 없다, 뭐 믿어도 소용없다 그런 말까지 하는 거죠. 내 생각은 그대로 있으면서 뭘 하게도 내 생각대로 됩니다. 어떤 면에서 신앙생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순간 그분의 것을 내 것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는 십자가 못 박아 죽었고 이제 사실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게 신앙생활 시작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늘 기도해야 돼요. 나부터.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는데 가끔 내 자신을 보고 속상할 때가 많아요. 왜 이것이 안 바꿔질까 말이야. 왜 내가 이렇게 할까. 근데 과거에는 그것도 몰라 지금은 이제 그걸 바로 깨닫거든요. 근데 그때 내 자신이 좀 속상하거든요. 야, 내가 모태 신앙인데 또 벌써 복음만 만난 지 30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안 바꿔지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성도도 안 바꿔지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다. 당연한 것이 아니도록 바꾸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다른 거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좀 죄송한 말이지만 내 멋대로 살 거예요, 목사님. 내 방법대로 내 식으로 살다 갈 겁니다.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 기도 안 해도 돼요. 정말 이런 말들 심각하게 받으려야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종교 생활하는 분이 한 분도 없도록 오직 복음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십자가 언약을 딱 붙잡아서.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신 것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 그분이 십자가 내 문제를 끝내버렸다. 믿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분명히 이사야서 53장에 나왔잖아요. 그가 찔리면 나의 허물 때문이요. 분명히 그랬잖아요. 그가 징계를 받으면 내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받으면 내가 나음을 입었다. 이사야서에서 약속하신 그 언약이 다 이뤘다. 십자가에서 그 성취거든요. 심지어는 우리 육신의 것까지도. 그래서 어쩌면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되는지 안 되는지 무조건 기도해요. 오늘도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도 그리스도 이름만 붙잡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게 사실은 보좌의 축복이고 그게 보좌의 능력이에요. 복음이 안 되면요, 보좌가 뭐가 없어요, 사실은요. 아무리 메시지 쏟아줘도 복음이 안 되면 내가 안 바꿔지기 때문에 소용없다니까요. 그때면 좋다. 그래야지 해도 그때 지나가 버린다. 그게 이제 갈보리 사는 약입니다. 그래서 이 갈보리 사는 꼭 붙잡고 더 이상 지금도 여러분 12가지 문제를 알죠? 12가지 문제 있어도 상관없이 나서 끝났다고 자꾸 고백하세요. 고백하시면서 그리스도로 내가 늘 충만하도록. 그럼 어느 날 12가지 문제가 완전히 바꿔지고 진짜 하나님 원하는 나로 바꿔질 것입니다. 안 된다고 마음 상하지 말고. 저도 안 된 게 솔직히 많아요. 내 말은 이렇게 해도 저도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저는 내 인상이 안 바꿔야 돼. 늘 이렇게 긴장된 인상, 뭐 이렇게 무엇인가에 좀 그게 안 바꿔야 되더라고요. 거울 보고 억지로 웃으면서 웃어야지 해도 그때뿐이지 안 바꿔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상의 문제가 아닌데 속살의 문제지. 그러면서 이론을 봤습니다. 뭐 40이 되면 얼굴에 책임이라 했는데 저는 책임지지 못할 것 같아요. 지금 40 훨씬 넘었는데. 근데 문제는 여러분 복음은 속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속사람이 바꿔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 모인 사람들은요, 오순절 날에 이 사람 부활의 복음을 확신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는가? 내 문제를 완전히 끝내시고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면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 아들을 모아놓고 승천하기 전에 이제 말 그대로 미션을 주신 거죠. 천명, 소명,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아라.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게 사실은 이제 부활의 언약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감람산에서 주셨잖아요. 그래서 감람산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너희는 천하만민의 복음을 전파해라. 그러면서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러죠. 우리 신앙은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정말로 약속하신 그분이 그리스도께서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사실이 믿어지면 주님이 그때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하는 게 날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게 초대교회였습니다. 세상은 전부 다 인간적인 자격과 조건을 요구합니다. 그 세상이요. 그 당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은 한참 뒤로 미루고 일단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소유하느냐 이것을 판단하시지,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도 저기지 않으신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무조건 선택이요. 우리가 훌륭히 선택한 게 아니에요. 무조건 선택. 그래서 우리 신앙도 무조건 신앙을 가지란 말은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뭐 오직 성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이만 임한다면 권능받고 예루살렘도 뭐 사마리아도 유대도 땅까지 내 증인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듣는 말이지만 성삼일체 하나님이 정말로 역사하시면 어떤 것도 그 믿어진다면 염려할 게 없다. 무조건 함부로 막 살아라, 뭐든 다 마음대로 해라 그 말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우리가 믿는 성삼일체 하나님, 말 그대로 말씀을 성취하시면서 말씀으로 상주하시면서 말씀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또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영으로 역사하신 그분이 믿어진다면 염려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사실은 부활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두와 함께 하신 그분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제일 먼저 이기도록 이 시간도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실 하고 있기 때문에 수는 많지 않지만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모두와 함께 하시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는 거죠. 그게 원네스예요. 여러분도 성령, 나도 성령, 여러분도 함께, 나도 함께, 여러분도 임마누엘, 나도 임마누엘. 그럼 자연스럽게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예배 시간 잠깐 듣고 끝나지 말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삶에 하나하나 연결시켜보라고 하는 것이, 그게 이제 편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말씀과 상관없다면 조금 미안합니다만 예배에 실패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배 참석한 것은 뭐 좋은 거지만 예배 참석해가지고 그게 내 삶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사실은 참석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나는 주일에 한 번도 안 빠진다. 근데 삶 속에 전혀 말씀이 없다. 그것도 말이 안 되죠. 이런 것들이 좀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늘 기도하세요. 우리 아이에게도 오늘 또 임마누엘 축복 누리게 하시고 가장 복음적인 아이로, 말씀 따라간 아이로, 하나님이 키워가는 아이로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그게 다 여러분들 기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것을 단순히 무슨 하나님 예수님 말씀으로 들은 게 아니고 천명, 사명, 소명으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이게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전혀 뭐 세계 복음만이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뭐 땅끝까지 가라, 모든 민족으로 제사 삼으라 이런 말들이 전혀 맞지 않는 현실이었지만 이것을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 우리 교회가 무슨 3,000배 설교를 하냐?
지금 수도면 100명도 안 된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기도해도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지금 나와 함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그러면 3,100이 아니라 세계 복음할 수 있다라고 믿어져야 기도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 나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모든 걸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한 모든 일도 자꾸 기도하시면서 뛰어넘어야 한다니까요. 늘 말하지만 뭐 환경이 어렵고 경기가 안 좋고 그것을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뛰어넘어야 한다니까. 요새 메시지들 나오잖아요. 뭐 나싱이니 뭐 노바디니 아무것도 없어도 뭐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돼도 하나님 분명 함께 하신다면, 그 믿어진다면 나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게 증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신 분이 없어요. 핑계대기 바쁘지. 목사님이 경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자꾸 그것에 민감해하고 그것으로 어떻게 나를 합리화시키고는 그건 신앙생활 아니잖아요. 그럼 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까? 뭐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뭐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합니까? 그러니까 그 기도에 뛰어넘어야 한다니. 그래야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저 집은 다 어렵다는데 왜 저 집만, 다 힘들다는데 왜 저 집만 되는가? 이게 증거 중에 증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아니할 말은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마음껏 한번 이용해보자 그 말이야. 내 것으로 내 안에 와 계신 성령을 마음껏 이용해보자 그 말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 내 생각과 내 성격과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좀 그렇게 기도하시라니까요. 안 되더라도 그래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도 성령이라고 있잖아요. 또 내 힘이 없을 때 힘 주신 분도 성령이라고 했잖아요. 나의 힘 대신 여호와예요 그랬잖아요. 저는 힘이 없기 때문에 늘 그런 기도해요. 분명히 이사야 40장에 여호와를 안 보냐 새 힘을 준다고 했잖아요. 얼마나 큰 힘을 주느냐. 독수리가 날이치 올라간 것 같은, 소년도 넘어져도 자빠져도 또 뭐 피곤하고 곤배도 결국 그렇지 않는, 달려가도 곤배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 힘을 주시겠다는 거죠. 주의 힘을 오늘도 나에게 주옵소서. 당장 뭐 그런 증거 없어요. 그래도 기도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고 기도하지 마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의 삶을 바꿔보라고 말이에요. 말씀으로, 복음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게 오순절 역사예요. 초대교회 이상하고는 아무것도 못 한다니까요. 그러면 결국 이 사람 배신 못했다고 흩어져 끝나겠죠.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 드디어 다락방에 이 사람들은 138이라고는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이제 간절히 기도했던 겁니다.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언약 붙잡고. 그러면 돼요.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되면 된 것만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세상은 사탄의 나라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나라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분명히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했잖아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했잖아요. 하나님 의가 나타나고 평강과 희락, 평안과 또 기쁨, 희락,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늘 기도해.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가정에,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마귀 일이 멸하여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건 기도할 수 있잖아요. 따지지 말고 진짜 따지지 말아야 돼요. 이 사람들 모여서 전혀 안 따졌어요. 무조건 이유도 없고 뭐 핑계도 없으면 무조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 언약, 오직 성령,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드디어 시간표가, 그날이 오순절 날이에요. 오순절 날에, 그러니까 거의 기도한 지 열흘 만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성령의 역사가 아니요, 그들의 모든 조건을 뛰어넘는, 그들의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원하는 237 세계보험 할 수 있는 그런 증거로 역사했다고 말이죠. 그러기 이 사람들이 이제 겨우 세계보험 하잖아요.
만약 이런 역사가 없었다면 절대 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될 수 없습니다. 자기들 살기도 바빴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역사 나타나는 거 보세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오순절 날이 맥줄이 왔으니까 이제 구약에 머무르지 말고 신약이 와서 우리도 진짜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자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받고 그들이 다 모인 모든 자가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누구만 특별히 하는 게 아니라 모인 자들이 다 같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이때부터 이제 모든 것들이 막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라니까요. 무슨 오순절판이 뭐냐 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천명, 소명, 사명을 감당하자 그 말이거든요. 제발 좀 저와 여러분이 현재 상태에 머물지 않도록 해야 돼요. 우리는 너무 현실에 민감해가지고 뭐라 하면 핑계대기 바쁘고 뭐 조건 내세우기 바쁘고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거기 바쁘고 여기에 너무 육신적이고 세상적으로 좀 다 길들여 있거든요. 이거 바꿔야 돼요. 나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나는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지한 자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한다면 어떤 것 하나님 뜻이라면 어떤 것도 할 수 있다. 과거에 긍정적인 신앙이 나왔는데 그 말이 아니고 무조건 할 수 있다. 불가능은 없다. 이런 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또 하나님 뜻이라면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 조건이 붙어요. 그건 조건이 붙어야 돼요. 그게 초대교회의 역사였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본문 다 읽어봤지만 사도행전 2장 1절 47절까지 내용 보면 완전히 이제 그 응답이 나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5가지로. 일단 하나님께서 세상에 막을 수 없는 세상에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도 성령께서 내 조건과 환경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그 능력을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의 조건을 빨리 뛰어넘을 만큼 그러면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그런 맛을 봐야 교회 다니고 싶지. 뭐 교회 가도 안 가도 그래 버리면 어쩔 수 없이 교회 나가지 뭐 힘들잖아요. 그래 죄송한 말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안 나오신 분들 거의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구태 나올 이유가 없지. 이 무더위에 말이죠. 그래서 빨리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저도 지금 이 기도를 지금 저도 시작해서 오순절 준비하면서 그래 오순절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도록 기도해야지. 우리 교회는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누구 말도 써 뭐 전도도 잘한 뭐 그런 전도자도 없고 그다음 많은 수가 있어가지고 뭐 서로 도우면서 하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하나님 우리 교회도 이 마가다라비 맺던 오순절의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이 연약한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새로운 교회가 돼서 3,100 성교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 기도하셔야 돼요. 그날 그걸 봐야 누가 봐도 저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알기로는 새로운 교회는 수도 몇 명 안 모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교회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말이야.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이냐. 오늘 성경에도 그게 나왔어요. 너희가 갈릴 사람들이 아니냐. 이게 어찌된 일이냐. 그래서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이 놀리잖아요. 그런 역사가 우리 새로운 교회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가졌기 때문에 언약 붙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또 이 오순절이 언약을 붙잡자니까요. 그러니까 생각도 안 하는 15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죠. 또 말씀이 요엘서의 약속 말씀이 성취되죠. 또 3,000 제자가 일어났죠. 그리고 현장에 막 교회에서 성전에서 집에서 구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급했던지 주께서 주는 글쓰를 말하잖아요. 구원받은 자를 날마다 더하시니라. 주님이 직접 막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급했던지 말이죠. 그러한 역사 우리 새로운 교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이제 성령 시대거든요. 말세 때 성령을 물부터 부어준다. 이게 지금 말세 때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 역사하라. 성 삼일체를 알고 성령 역사. 복음을 알고 성령 인도받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이런 역사 분명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원하는 이 맥주절, 오순절에 하나님 주신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거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모두가 다 오늘 성경 말씀대로 그들이 다 성령 충만 받고 여러분 모두가 다 은하위까지도 성령 충만을 체험하는 그런 역사가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로만이 아닌 성경 기록된 말씀으로만 아닌 정말로 말씀대로 오순절의 역사, 우리 새로운 교회 역사로 시작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모두가 다 성령 충만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더 이상 내 것으로,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내 어떤 배경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 것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성령 인도받는 저희들의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육신적으로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 연약한 저희 교회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 것으로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것으로 초대교회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